저는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베다니의 마리아, 이 마리아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다니 촌에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두 마리아와 마르다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지만은 한쪽은 마르다의 영성, 한쪽은 마리아의 영성으로 구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영성, 언니의 영성은 한마디로 분주함의 영성입니다. 일에 매몰되어 있는, 일에 파묻혀 사는 그러한 영성이다. 그와 반면에 동생 마리아의 영성은 침묵의 영성이고 몰입의 영성입니다. 예수님께 마르다는 말이 많아요. 요청이 많아요. 마치 예수님을 명령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일 때문에. 그는 두잉에 관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 위주예요.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쁘고 피곤한 거예요. 주의력이 산만하게 되고 뭔가 공허한 거예요. 이런 열매가 있는데 내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한 달이면 세상이 변합니다.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분주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많은 과업을 다 수행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은 AI의 도움을 얻어서 조금 낫지만, 그러나 무한 경쟁력 속에서 우리는 점점 영혼이 피폐해지고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국제전화번호 앞이 뭐죠? 독일은 49고 캐나다 북미는 1이고 우리 한국은 뭐예요? 8이. 왜? 빨리빨리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 뭔가 빨리빨리 뛰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신을 잃지 말고 우리는 마리아의 영성, 침묵의 영성, 좀 집중하고 몰두하는 그 영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리아의 영성 첫 번째 시간에 몰입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두고 세 가지 단어에 먼저 우리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앉다. 두 번째는 듣다. 세 번째는 택하다. 그렇습니다. 앉다, 듣다, 그리고 택하다. 여기에 마리아의 몰입의 영성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몰입의 영성 가운데 이 앉다는 몰입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자, 38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더라. 자, 좋습니다.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여기 한 마을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따라합시다. 베다니. 성경에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베다니도 있고, 요단강 건너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그 베레아가 지역에 그 베다니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지역의 베다니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
오늘 본문에는 그 지명이 나오지 않지만은 사복음을 함께 볼 때에 삼남매가 사는 그 베다니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베다니 3주 동안 베다니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4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은 결론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란 이 뜻에 여러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베다니임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벳은 집이란 뜻이고 아니 이것은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해서 가난한 집들, 가난한 가정들이 모여 사는 촌락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란 이 말은 가난하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가면은 감난산이 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도 거기 있는데 그 감난산 동쪽 기슭에 산마루에 이런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자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 같은 곳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아픔을 안고 슬픔을 안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서 함께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곳 베다니, 그 영혼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베다니와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심을 믿습니까? 거기에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있어서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여기 영접이란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고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거기는 파라 남보란 람바노란 단어를 썼는데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 한 노릇을 내려놓고. 그런데 여기 영접했다는 것은 손님으로 환대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뜻이 뭘까요? 아람어인데 이것은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님을 영접했지만은 주인은 여전히 자기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손님으로 환대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환대하고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환대받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되 손님을 집안에 귀한 손님 오신 정도로 우리는 모시지 말고 영원히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대신 저주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내 인생의, 내 가정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그런데 동생은 달라요.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았다 그랬어요. 마르다는 부엌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주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주의 발 언저리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셔놓고 마르다는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들어온 이 예수님을 마리아는 가까이 했습니다. 친밀함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했습니다. 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일주일 내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면은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불행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모십시다. 내 마음에 모십시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박힌 손,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
그 발을 보면서, 상한 발을 보면서 왜 주님이 거룩하신 그 몸이 상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치에 앉을 때 거기가 내 영혼의 고향이요, 내 영혼의 회복의 치료가 주님 발치에 있는 겁니다. 주님 발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발 아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머리의 꼭대기에 올라가지 말고 주님 발 아래 있을 때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때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발에서부터 은혜가 나옵니다. 주님의 발등상에서부터 은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의 발치에 앉아 겸손히 주님과 경외하고 동행하게 될 때, 이 다음에 하늘 보자 우편에 주님 자리에 앉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각생 벽든 자, 장애인들, 눈먼 자, 저는 자, 혼자 어떻게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줬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발치는 치료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발 아래 오래 앉아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너무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결단코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엉덩이가 무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싸돌아다니지 마세요. 여기저기 찝쩍찝쩍 대지 마시고 그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어쩌면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아도 가장 힘들어요. 내 목회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이 뭐냐? 주님 앞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것저것 마음이 분산돼 있고 집중력이 안 되고 분주하고 일주일에 저일에 몰입이 아니라 메모리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때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주님 앞에 오래 머무는 것. 여러분, 자동차가 계속 달리면요 고장나요. 내 인생이 왜 고장납니까? 좀 스톱 하지를 못해서, 멈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디에 멈춰야 되겠어요? 주님 발 앞에 멈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고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2,000마리나 들어갔던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3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의 발치에 이사가 앉아 있어. 이게 은혜요, 자비요, 긍휼인 줄로, 구원인 줄로, 치료인 줄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군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무덤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주의력이 결핍이 되고 자기 몸을 상하고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남도 힘들게 했던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그 불쌍한 영혼, 그 속에 들어있던 2,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을 예수님을 쫓아낼 때 그것이 돼지떡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요. 옷을 입고 발치에 앉았더라.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지 않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정신 빠진 사람이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어디에 두고 다니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처럼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발치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편 25편 14절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 발 아래 찾아오면 반드시 그 사람 회복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세상 그 무엇도 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서 성령의 강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듯이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듣더라 그랬어요. 모렙의 자세를 넘어 이제는 모렙의 본질로 가보겠습니다. 그건 들음입니다.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제주도에 사람들이 많이 가요. 왜 갑니까? 물어봤더니 멍 때리러 간대요. 바다멍, 물멍, 요즘 벨멍이 다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단지 나를 잃어버리려고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세상에서 잠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앉아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왜? 주님 발치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가 주의 발치에 앉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그냥 돌아가지 말고, 졸다가 잠만 자다가 멍 때리다가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처럼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시편 119편 50절 말씀,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한마디에 내가 살아나요. 말씀 한마디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기쁨의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왜 육신이 되어 왔습니까? 육신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더니란 것은 에쿠에네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것은 미완료 과거 능동태입니다. 계속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단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두 마디 말씀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10분, 20분, 30분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주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주님 앞에 머물 때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으니,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도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분주함밖에 없습니다. 공허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요,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지방질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임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름의 뜻이 여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구약으로 말하면 미리암이란 뜻인데, 이것은 근원을 들어가 보면은 마라에서 나왔어요. 마라 그러면 쓴물하죠. 마리아의 뜻은 쓰다는 겁니다. 인생이 쓰다는 것입니다. 마라라는 것은 괴롭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뜻 가운데, 이 마리아의 뜻 가운데는 배반이란 뜻도 있습니다. 세상에 배반당하고, 남편에게 배반당하고, 친구에게 배반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고, 그러니 내가 세워지고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맞이하려면, 전환점을 맞이하려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성일고 같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니까.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오늘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수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내가 확인하느냐? 기뻐 날뛰며 도장을 콱 찍듯이,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언제? 주의 발 아래서 말씀 속에 사랑의 확인,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나는 걱정 안 한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말하는 말이 많을까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마치 마르다의 영성은 돛담배와 같아요. 여러분, 바다에 돛담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용할 때는 몰라요. 비바람이 불면 휘떡 뒤집어집니다. 그게 마르다의 영성이에요. 그냥 세상 물결이 사람이 왔다 갔다, 환경이 왔다 갔다. 그러나 마리아의 영성은 잠수함의 영성입니다. 깊은 심의 바다 속에 있으니 파도가 치든 산만한 집채만한 환란의 바람이 몰아오더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말씀에 집중하니까. 세 번째, 마리아의 영성을 보겠습니다. 몰입의 영성 중에 결단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몰입하고 말씀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보세요, 준비한 일이 많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봉사하는 일이 많아. 여러분, 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일이 이것저것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냐? 마음이 분주한 게 마음이 산산조각 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봉사하는데 기쁨은 없어, 평안은 없어, 감사가 없어.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주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생각도 없어요? 왜 가만 계세요? 좀 마리아를 명하사 나를 도와줘서 좀 꾸지람 주세요. 일은 하는데, 봉사는 하는데 기쁨 상실, 감사 상실, 비교식 속에, 우월식 속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택하지 못하고 말씀을 택하지 못하고. 선택은 우선순위입니다. 41절 보세요. 자, 주께서 4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염려는 천갈래 만갈래 마음이 갈라진 것을 말하고 집중력을 잃어버려서 주의력이 산만된 거예요. 몰입이 안 되고 몰두가 안 됩니다. 그저 마음이 왔다 갔다. 지금 이 자리에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근심이란 말은 뭐냐?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걸 말합니다. 누가 마르다를 괴롭게 한 게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볶는 거예요. 이런 마르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야 너희 주인 노릇 그만하고 내려와. 네가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구나. 네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네가 주인 되고. 좋은 일하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문제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문제예요. 4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원문에 보면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One thing.
우리는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보다도 하나님은 관계를 더 중요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 집에 들어온 것은 식사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말씀 주러 온 것이, 말씀 전하러 오신 것이지 밥 얻어 먹으려고 거지같이 그곳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두 가정입니다. 이게 구별이 된다는 이야기죠. 한쪽은 딱 가보면 책상 갖다 놓고 그 위에 헌금, 감사헌금 봉투 올려놓고 성경 찬송 갖다 놓고 차미리 딱 끓여놓고 기다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받겠습니다 하고 예배부터 드리고 그렇게 그러고 나서 음식 준비한 거 내오는데 어떤 집은 목사님 배고프시죠? 밥부터 먹고 예배 드리죠? 내가 밥 먹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부산합니다. 10가지, 20가지 진수성찬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만듭니다. 그거 먹다 보면 예배 드릴 힘이 없어. 배가 너무 불러서.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러 간 거지 말씀 전하는 것이 밥 먹으러 간 거예요.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 보면 그겁니다. 주객이 지금 전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 화려한 식탁을 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푸드 테이블에 미혹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워드 테이블에 말씀의 식탁에서 먼저 받아 먹어야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인생의 불행은 잘못 선택에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돈 30냥을 선택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선택하라. 영분별입니다. 말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짜가 너무 많으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으니, 여러분 이것들 다 제하고 먼저 주님을 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말씀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은혜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 자는 뺏기지 않습니다. 기쁨을 뺏기지 않습니다. 감사가 뺏기지 않습니다. 상급이 뺏기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는 상급도 뺏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 잘못하면 뺏기는 거예요. 죽도록 일만 하고 뺏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우리 가정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각자가 좋은 편을 택할 때에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내와 이렇게 갈 때 들어주려고, 물건을 들어주려고 이제 식품점에 가면은 제가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먼저 꼭 사과를 사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대충 이렇게 사면 되는데 사과 고르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 같은 가격이면은 이렇게 좋은 걸 고르라고, 썩은 거 빼고 이것저것 빼고 좋은 거, 귤을 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귤도 사과도 좋은 것을 헤아려서 택하는데, 내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중한데, 아무거나 덥석덥석 집어 먹다가는 큰탈 난다는 거예요. 설사 난다는 거예요. 인생에 큰 사단이 나니 뭐가 좋고 그런지 잘 분별해서 좋은 것을 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멈춤의 영성 보십시다. 따라합시다. 앉음, 주의 발치에 앉아. 아멘. 들음. 따라합시다. 그 말씀을 듣더니 선택입니다. 좋은 것을 택하였다. 아멘. 이게 몰입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말씀밖에 없습니다.
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분주함을 멈추고 주님의 발치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은 바빴으나 마음은 주님을 놓쳤던 마르다와 같은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마리아처럼 세상의 소음을 끄고 말씀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몰입을 결단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빼앗기지 않는 좋은 편을 택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나의 분깃이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